네, 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그 발표를 해주실 분은 박영범 박사님이시고 또 논차는 오성욱 박사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간단하게 어, 발표자와 또 논찬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범 박사님은 지금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시고 또 평신도신학연구소 공감마을 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논찬해 주실 오성욱 박사님은 서울신대 조직신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 그 먼저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와 논찬을 듣겠는데요. 어, 발표하실 그 제목은 코로나 시대와 성만찬,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통한 교회론적 조언의 모색입니다. 15분 발표해 주시고 논찬 5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심포지엄 코로나와 성만찬 발표하게 될 박영범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교회적 질문 가운데 하나인 성만찬, 그 성만찬을 웨슬리적 성만찬 이해를 통해서 오늘날 대두되는 사회적 질문인 언택트 시대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질문, 그 교회론적 질문에 조언을 하는 것을 모색한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논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들어가는 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에 대한 전 이해, 그리고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와 적용하면서 현대적 질문과 연관성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가는 말, 연구의 요약과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통신사인 DPA에서 작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물론 시대를 반영하는 기사죠. 하노버 본 지부에서 조건부 예배, 찬송하지 말고 집계로 성체를 나눌 것. 오늘날의 교회가 닥친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성만찬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온라인 성만찬은 가능한가? 작년에 이러한 논의가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 특히 이제 사회적 질문에 관련해서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정부의 방역 활동 가운데 대면 예배 모임의 제한 조치 안에서 여전히 복음 전파와 선교적 실천의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로 한번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표지는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전의 집행이며 그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성만찬 시행은 이제 교회의 질문으로 다가왔다라는 걸 좀 짚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한번 구체화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논문은 교회의 질문이 성만찬에 관한 하나의 조언을 모색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통해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성만찬에 대한 웨슬리적 원칙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과 성만찬에 관한 교회적 질문, 우리가 질문을 조금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제안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네, 언택트 시대의 교회론적 과제, 언택트 시대적 화두이고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뭐 이것은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과제로 구상되었고 교회의 성만찬적 전통을
다시금 재고해야 할 과제를 던져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교회로는 교회의 조언, 알프레드 예거가 한 말인데요. 조언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교회론적 이해의 전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몇 가지 신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서 웨슬리가 갖고 있는 성만찬 이해가 이런 전통과 사실은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전통을 종합하고 복음적으로 재해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바울, 타이센과 메르츠의 책을 좀 주로 해서 그 결과물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피를 요구하는 종교적 희생 제사와 구별된다라는 것이 이제 원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성만찬 이해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중적 관점을 지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오심의 긴장 안에서 성만찬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만찬 이해는 결국은 이별 만찬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축제적 만찬, 새로운 축제로서 초대교회 특히 바울은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성만찬을 사제의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시켰고요. 그래서 유혈의 제물봉헌을 성만찬 과정에서 무혈의 방식으로 반복한다. 키프리안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하여서 신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문제는 빵과 포도주의 본질을 변화시킴. 여기서 트랜스 섭 여기 스타 n이 하나 빠졌습니다. 스탠 TRTO입니다. 화채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본질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카톨릭의 성만찬 이해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킨 부분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시 성서적 해석을 가미해서 종말론적 기대를 포함한 감사의 축제로 확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채설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지요. 특히 이제 깔벤 같은 경우는 누가 반복적인 봉헌이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확언하건대 이것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희생제도 아주 흉악한 비방이고 견딜 수 없는 모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의 편재성에는 동의하지만 본질적 변화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를 갖고 있죠.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컨을 집어넣어서 함께 계심, 공제설을 주장하고요. 깔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프레젠티아 스피리투알리스, 그래서 영의 임재인데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통한 수천자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대 독일 신학에서는 멜커와 슐렌츠카가 아마 대표적인 이러한 성만찬 논쟁의 주자들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카라는 입장이고요. 하나는 루터, 전통 루터라너입니다. 벨커 같은 경우는 몰트만의 제자답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사김의 축제로 삼위일체의 현재화로서 이해를 하면서 성만찬을 부활의 관점에서 기초를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종교적 도덕적 조정 임무에 반대하고 교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귐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슐렌츠카 같은 경우는 루터적 전통을 따라서 실천적 실행이 신학적 이론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시험을 극복하도록 성만찬은 도움을 준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고 외적 징표이다. 믿음이 없는 자도 참여함으로써 믿음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 성만찬 연구는 본질에서 실천을 이끌어내는 연역적 방식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의 사회적 질문에 대한 교회적 응답을 요청하는데, 과거의 방식 가지고는 사실은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특히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언을 해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조언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웨슬리는 전통적 의미의 성례전을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복음적 측면으로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 종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그 희생 제사가 단순히 무혈적 반복이 아니라 현실로서 임재하는 실제로서의 희생 제사라고 보았습니다. 이 근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계신 그런 자료집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우리 앞에 재현하는 현재적 그리스도 사건으로서의 성만찬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은총의 표상으로서 수단으로서 이해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정인교 우리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만찬은 하늘의 보증물, 우리 조기현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재적 임재로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성만찬 이해의 특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뽑아보면,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성만찬에 대한 비판, 화채설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하늘 위에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과 3장 21절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 요소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배학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만찬은 은총의 수단이며 따라서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은 것은 은총의 수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이것이 활용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의 특징 가운데 이제 은총의 수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영국 교회의 전통이고 사실은 공동 기도문에 실린 교리 문답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제가 여기서 집중한 것은 은총의 수단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만찬은 하나님이 주체시고 이를 통해서 현재적 임재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은총의 수단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은혜의 외적 표상이며 이를 받는 실제적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되는가? 은총의 수단은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은총의 수단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찬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준 굉장히 놀라운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현재적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예배의 중요한 중심, 그래서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것, 은총의 수단,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웨슬리는 성찬의 본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어떻게 현대적 질문과 연결할 수 있을까? 오늘날 주요 논점 보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온라인 성만찬과 관련해서 회의적인 입장이 있고 불가능하지만 그 대안으로 애찬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세 번째가 온라인 성만찬을 인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독일 교회나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통적인 성만찬 이해로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웨슬리적 조언을 위해서 질문을 좀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봤냐면 성만찬을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성만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는데 거기에 지속적인 참여를 거부하는 도대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당위성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웨슬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가능한 경우에 자주 혹은 빈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참여를 거부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웨슬리적 관점에서는 성만찬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를 보면요, 성만찬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성만찬을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준비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 한다면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계획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경외감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무 내 말을 자주 순종하면 경외감이 사라지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라고 되묻습니다. 기대했던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유익을 얻지 못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교회의 장정이 적어도 3번 성만찬에 참여해라라고 했다면, 그래서 3번만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매번 성만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한 건 뭐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 연구들이 주는 의미,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성만찬에 관한 것에서 웨슬리를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웨슬리는 그런 전통적인 성만찬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성서적으로 종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웨슬리는 전통적인 성례전 이해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적 실천적으로 종합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리고 어, 희생 제의로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으로서, 그리고 은총의 수단으로서, 복음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는 일로서 성만찬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무엇인가? 성만찬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웨슬리적 원칙을 가져온다면, 오늘날 성만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강조점을 두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만찬 시행의 문제점은 개방성을 지닌 채 다양한 방식과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한번 해봅니다. 조언을 해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이 은총의 수단이다라는 그 웨슬리적 원칙을 가져온다면, 성만찬이 회개와 신생의 도구, 그리고 성화의 도구라면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성만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계의 논쟁이 아니라 성만찬을 교회는 자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매 주일마다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참석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성만찬은 더더욱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창의적인 방식의 복음 선포와 성례전, 특히 성만찬의 시행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을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성만찬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만찬의 요소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와 성만찬 시행이 가능하다 혹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이전에, 이것은 결과물이고, 그 결과에 도착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더 다루어야 될 어떤 중요한 부분, 원칙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성만찬은 어떠한 순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리스도교가 전통적으로 간직해온 성만찬의 본질적이고 복음적인 의미를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가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질문, 온라인 성만찬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이 오늘의 상황에 참으로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오성욱 박사님의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논찬에서 들어가는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박용원 박사님의 제안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 부분을 읽어드림으로 제 논찬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96페이지 들어가는 말, 박영범 박사의 논문 코로나 시대의 성만찬,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통한 교회론적 조언의 모색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또는 모색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진지하게 반추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특히 존 웨슬리가 개진했던 무케친화적인 성례전 해석과 또한 정의와 모범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 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비추어 준다. 웨슬리는 교회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말씀과 성례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소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특별히 개신교회는 그나마 간헐적으로 행하여 오던 성만찬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SNS를 통한 말씀 선포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비대칭적으로나마 말씀과 성례전은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코로나 시대는 교회로 하여금 말씀 선포에만 집중하고 성례전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물론 예배학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가
어떻게 성례전을 집례해야 하는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학자들의 토론과 결론이 교회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은혜스러운 말씀이 중심이 된 온라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안타까운 교회 모습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비드19의 참혹한 현실에서 조직신학자로서 말씀이 아닌 성례전에 관한 실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귀한 논문을 제출해 주신 박연모 박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현실이 찾아와도 교회가 간과하거나 망실해서는 안 되는 성례전의 교회론적 가치와 신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부각시켜 주었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에게 웨슬리적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연범 박사는 웨슬리의 성만찬 이해를 전통적인 의미의 성례전을 수용하면서 복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웨슬리의 성만찬 개념 속에는 카톨릭적 견해, 루터적 견해, 칼빈의 견해, 벨커의 견해, 그리고 슐렌츠카의 현대적 견해까지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성만찬에 관한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그리고 현장 중심의 복음 전도적인 견해를 표방하고 논중해주고 있습니다. 환원해 본다면 이제 웨슬리 성만찬 속에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총을 현재적으로 기념하는 아나노이시스죠. 기념할 뿐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앞당겨 경험하는 프롤랩시스라는 이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성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감사의 뜻이 있고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웨슬리의 성만찬이다라고 이제 제가 박용문 박사님의 어떤 웨슬리 이해를 조금 저의 이야기로 한번 써봤습니다. 성만찬과 더불어 애찬을 중시 여겼던 웨슬리는 애찬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간증을 통한 성도들의 은혜 나눔이라는 성례로서의 성찬의 가치와 의미를 보강하는 또한 애찬 전통을 복원한 것도 그 논문에 이렇게 언급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애찬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98페이지에 보시면 박영문 박사의 소중한 재현을 성찰하기에서 보시면 조직신학자로서 박영문 박사가 제출한 논문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첫째는 성결교단의 조직신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팬데믹 시대의 교회의 당면 과제인 교회의 성례전 문제를 조직신학적으로 다루어 줬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존 웨슬리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면서 또 성서학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예배학자이며 현장에서 무수히 예배를 드렸던 목회자의 성례관을 통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처해 있는 성례전에 관한 딜레마를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출해 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논문이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박영모 박사는 교회는 항상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매일 주일마다 성만찬을 시행해야 한다는 웨슬리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성만찬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배에 모두 함께 참석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교회는 창의적인 방식의 복음 선포와 성만찬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가치, 논문의 가치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첫 번째 교회에서 예배 시에 집전하는 성만찬이라는 전통을 고수하는 흐름, 그다음에 애찬 전통의 활성화, 그다음에 온라인 성만찬 인정이라는 구체적인 선택지를 놓고 웨슬리 정신에 입각한 대안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특히 좋았습니다. 논찬자는 저는 박연범 박사가 제안한 선택지를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웨슬리 정신에 입각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성만찬의 경우 이미 카톨릭 교회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이제 연구를 진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일대학교의 테레사 버거 교수는 가톨릭 전통의 입장에서 온라인 성찬의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디지털 예배에 대한 테레사 버거의 발상이 사실은 테레사 버거가 예일대학교의 리터지컬 스타디 교수를 가기 전에 오랫동안 그 듀크 대학에 있었습니다. 듀크 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저쪽 몇 과목을 들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그때 예배학자인 지오프리 웨인라이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예배학자로도 알려졌지만 사실 조직신학자거든요. 그분과의 그 웨슬리의 어떤 예배 리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아마 어떤 이건 뭐 제가 이제 풋노트를 달지 못했지만은 어떤 온라인 성찬이나 이런 개념들이 어쩌면 그 듀크 대학에서 이미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성숙되지 않았을까. 그 웨슬리의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거기서 아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또 찰스 웨슬리에 대한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어떠한 그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음, 낯설질 않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예배 자체가 어쩌면 존 웨슬리 그 디지털 어떤 성찬 이런 개념들이 존 웨슬리 어떤 그 성찬 정신에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근데 웨슬리 전통과 정신을 철저하게 반영한 예배학적 분위기와 웨이나이트로 상징되는 존 찰스 웨슬리의 예배학적 조직신학과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테레사 버거의 디지털 예배 개념은 숙성되었다고 자료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는 현재 미국 UMC가 공고 중인 애찬의 활성화를 주목해보고 우리 시대의 예배의 성만찬을 보충하는 예식으로서 애찬 전통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가 시행했던 애찬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간증과 찬양이 있고 자발적 기도가 있고 이런 순서를 쭉 보시면 애찬의 식수를 통해서 웨슬리가 의도했던 말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공식적인 예배와 비공식적인 예배의 융합, 그 다음에 세례교인과 비세례교인의 만남,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 교인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사귐 등등 성찰해 줄 수 없는 교제와 봉사를 보강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애찬의 식탁에서 예언적인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시편을 낭독할 수 있는 이렇던 열린 공간. 그 필자의 견식으로는 온라인 성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온라인 애찬을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는 교회 예배 시 거행되는 전통적인 성만찬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온라인 애찬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성도의 사귐과 하나됨, 타자를 향한 환대와 신앙의 열린 공간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애찬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이런 좀 약간 상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신 네 번째 세션을 이제 끝내겠는데 수고하신 우리 박용원 박사님과 오성욱 박사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